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잘 지내시죠?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건강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항상 건강에 주의를 하지만 내 뜻과 내 상황과 마음과는 달리 누가 감기를 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다 평안하게 잘 살고 싶죠. 나이가 젊으면 건강에 뭐 이렇게 감기에 안 걸리겠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늘 드리는 예배지만 뭐 새벽에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요일에 기도회로 드리기도 하고 주일도 드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만족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책 이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는 마음과 그리고 열린 마음,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건강은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제가 항상 20대인 줄 알아요. 건강을 잘 챙기라고 스스로에게 하면서도 아유 뭐 나는 괜찮겠지. 근데 그냥 두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작년에 목사님 건강에 적신호가 왔잖아요. 그죠? 저도 건강에 적신호가 조금 온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지금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뒤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을 망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망칠 수 있을까요? 망치는 방법. 뭐 이렇게 막 헤집으면 되겠죠. 그렇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은 지금 우리 화단에 보면 계절별로 이렇게 꽃이 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물을 주지 않고 만약에 그냥 둬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축 사망하지요. 신경만 안 쓰면은 그냥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깨지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답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부부의 사랑이 깨어질 수 있는가? 막 싸우게 둡니까? 아니, 그냥 냅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냅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양,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렇죠? 각방 쓰다 보면은,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망가져 버리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상에 그저 나를 맡겨두면은 저절로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은 망쳐질 수 있는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 또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 두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무참히 망치게 되는 영혼의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내맡긴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혹은 그 물결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욕심에 갇혀버리는, 욕심 속에 내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주 미세한 작은 세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당장은 아무런 삶의 표가 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내 몸 안에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스며들듯이 결국에는 온 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세대는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이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우상으로 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와 멸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요, 갑자기요, 무슨 불륜이 등장, 안 나와도 되는 장면인데 불륜의 등장하고 또 뭡니까? 가정 파탄하는 것을 재미로 보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익숙하게 보여지면은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성애 관련된 그런 것도 조선시대 그런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 스며들어간다. 이처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먹는 것도요, 옛날에는 뭐 어땠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다. 지금 어떻습니까? 있어도 안 먹는다. 몸을 예쁘게 해야 되고 얼굴 피부를 예쁘게 해야 되고, 그죠? 밥 먹는 거에 돈을 안 쓰고 가꾸는 데는 돈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적인 건강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영적인 건강이다. 영적인 건강이 유익하며 아주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면역성을 우리가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 면역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매일매일 있어야지 매일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역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키울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영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영적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잘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열린 마음으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죠? 유해진 배우. 왜 내가 이분을 좋아하냐면 일단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굉장히 친근감이, 못생겼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너무 저는 이분이 좋아요. 그래서 연기도 잘하고, 농촌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도시적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옷을 또 그러니까 막 수트를 입으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왜 이분을 제가 좋아하느냐면은 연기에 진심이고 연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삼시세끼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분의 루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달리기입니다. 늘 변함없이 촬영을 해도 촬영지에 가도 변함없이 뜁니다. 그냥 뭐 100m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를 전체를 돌아요. 그 운동의 루틴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아주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는 어떻게 새벽 기도회가 그 영적인 루틴의 시작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뭐 씻기 전에 또는 출근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감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영적 루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도 하루에 어떻게 해요?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자, 이게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빨간색에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은 곧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보통 성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니엘 안에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려면 바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린 마음이 가져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이처럼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판단하는 기준이 리더자나 지도자로서 마음이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리더가 되기 위한 10가지 법칙이란 그 안에서, 책 안에서 그 10가지 법칙을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요 좀 길지만 그래도 쭉 한번 우리가 읽고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리더자는 용기 있고 마음을 넓게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부터 쭉 읽겠습니다. 엄격하게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마음과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요. 6번째 보면은 부활을 감싸주고 봉사해야 된다. 성격이 쾌활해야 한다. 인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리더자에게 필요한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전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모든 10가지가 방금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마음을 넓게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그 안에 다 속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열린 마음을 갖춘 아주 철저히 갖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원전 8세기경에 농부이며 목자인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떻느냐? 영적 지도자들은 이게 부패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리더자가, 영적 리더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이 10가지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영적 리더자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델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도 세상과 타협한 그런 진실되지 못한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왕인,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모반함으로 고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모반하여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이요, 아모스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내가 하나이다. 14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모스가 말하기를 11절.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냥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농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한 말씀대로 강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심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지를 내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열린 성도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마다 열린 예배라는 타이틀을 어느 교회든 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열린 예배라는 말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 1900년 후반부터 해서 예배가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죠. 각 교단별로.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제 현대적인 감각과 센스를 살려서 예배가 너무나도 진부하다, 너무나도 전통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도도 되지 않고 예배 사모함이 좀 마음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열린 예배를 추구하죠.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그죠? 악기로, 그리고 말씀으로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가 열린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지요. 제가 기억을 할 때는 과거에 보면은 고신측 예배를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딱딱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게 기타 하나 메고 들려 메고 찬양사를 하면서 고신측 교회를 갔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라고 시켜놔놓고 피아노 하지 마세요. 드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타로 하세요. 그 기타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요, 고신축 교회가 더 많이 굉장히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열린 예배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 또한 하나님 하면 열정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해요? 갱신한다, 그죠? 교회도 갱신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100%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예배가 열려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격주마다 어떻게 해요? 구역 모임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5주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동호회 모임이라는 또 다른 예배를 또 드리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교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아야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사람과, 그리고 참신한 그 아이디어가 넘쳐날 때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합하여 연합하여, 저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자, 지도자들이 이런 이들을 어떻습니까? 성도들 잘 발굴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잘 훈련시켜서 적재적소에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려있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성도는 누구냐? 바로 마음을 넓게 열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활짝 열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정말 깊이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납니다. 어우러지면서 만납니다. 그들을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닫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어떻습니까?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문제가 심각하죠. 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인간은 전혀 상종할 수가 없으며, 상종한다면은 그는 곧 수치와도 가깝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늘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는 새벽 미명마다 기도함으로 엎드려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28절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8절 말씀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가 늘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에 그 병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자신을 연못가에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가복음 4장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열고 그리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눈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야 되며 그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으로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며 대한 가치를 알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신앙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시비 걸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인데요, 교회 다니는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저는 세례도 받았는데 말씀을 갈급한데 어느 교회를 몇 군데를 찾아갔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교회를 찾다가 어느 순간인가 앞에 부산을 찍었대요. 부산을 찍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영안이 밝혀져서 쳤는데 시옷을 쳤는데 신암교회가 찍혔답니다. 그래서 신암교회를 딱 찍었는데 그날 설교를 누가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셨죠. 은혜를 엄청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분 말로 영의 눈이 뜨이졌대요. 그러면서 3달을 계속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전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찍으래서 제 계좌를 찍으려 하다가 교회 계좌를 찍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 자매님이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잘못 알면 실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라인 성도가 한 분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것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도 신실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선물에 눈이 멀게 되죠. 그렇게 눈이 멀게 되니까 세상 물질을 먼저 바라봅니다.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도 세상의 물질과 권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판 것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자,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영의 세계엔 이 영안이 열리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에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요, 영적 눈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을 하늘의 기업과 그리고 장래에 받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귀한지를 알게 되었지요. 반대로 거기에 비하면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영광 얼마나 시시한지 그 시시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사랑했던, 자신이 사랑해왔던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을 다 바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영안이 밝혀져서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선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 때의 쇠퇴 현상을 겪고 있죠. 어둠 속에서 굉장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있을 것처럼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애워싸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안에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몸부림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건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영안을 활짝 열어서 영적 건강을 되찾으시고, 아니 건강한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